바랍니다. 여기 오는데 자꾸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정말 이 마음을 제대로 이것을 갈아엎어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늘 접하고 배웁니다만은 밭이 좋지 않으면은 독이 됩니다. 전부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밭을 한다히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밭이 좋아야만이 뿌려진 만큼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밭이 좋지 못하면은 진리를 전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정말 육체로 아무리 심어봐야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둡니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는 아무리 심어봐야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정말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심는 자,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심는 자는 우리에게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심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대로 심기 위해서는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자꾸만 귀경하고 바꿔줘야 됩니다.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이 없이는 가라지를 뿌리는 이 대적자들에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찾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찾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육체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뼘 같은 길입니다. 한 뼘 같은 길이다. 그만큼 짧습니다. 그만큼 짧습니다. 근데 이 육체를 사는 시간 동안에 반드시 뭐를 입어야 된다 했습니까? 영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이 시간은 오직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떠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육체의 소욕들이 강하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이 방어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방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이 방패되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말씀을 날카롭게 갈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이 진리에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진리의 가치 속에 내가 온전히 잠기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방패가 없으면은
정말 계속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방패가 없습니다. 잠언서에 오늘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0장 5절이나 10편 18편 3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방패가 확실해야 됩니다. 방패가 없으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이 싸움에 이 방패가 있으면은 여기에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칼이 있어야 됩니다. 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고 전쟁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말 저 악한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이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정말 산길자를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방패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은 완전하고 순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는 자가에게는 꼭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이 부재적의 불화살들을 갖다가 막아낼 수 있는 이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성도가 사역자가 종이 말씀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아멘. 잘못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대적들이 놓는 뜻에 올무에 함정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이 강한 방패를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카롭게 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에 말하죠. 10장 10절에 이 말씀을 갈고 매일마다 갈아야 됩니다. 갈마다 갈아야. 녹슬어가 있으면 되질 않습니다. 녹슬어가 있으면 결국은 당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고통을 겪는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검을 갈아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을 물리치는 모든 원리는 이 입술의 능력에 있습니다. 입술의 능력에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쫓는 능력이 여기 입에 있습니다. 입에 있죠. 그럼 이 건세가 있으려고 하면은 이 말씀으로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나중에 다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 3절에 말씀합니다. 입이 날카로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날카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로?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날카로워야 됩니다. 이사야가 말하듯이 나의 입술을 날카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갈고 닦은 화살같이 날카롭게. 그래야 종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검이 날카로워야 하나님께서 종의 말을 세워주고 또한 그 계획을 성취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이사야 44장 26절에 금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상세하게 되는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44장 26절에 종의 말을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서 이 말씀을 갈고 닦고 이것을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갖고 있으면은 종의 말을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시켜준다 있겠습니다. 성취시킨다. 말의 근위를 세워주고 그 말씀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잠언서에 21장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정말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싸워 주셔야 이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에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29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29절에 3상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싸움이다. 메시아의 전쟁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데에 딱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피값으로 이루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대적 산길 두루 다니면서 산길 찾는 이 대적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대적을 상대할 수 있는 원리는 땅의 그 어떤 것들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땅의 것들로 싸울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못 이깁니다. 건강하다고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대단한 의술과 약이 있다고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내가 재정이 풍부하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내가 대단한 자랑할 수 있는 스펙이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진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밝히고 있듯이 자랑할 거, 세상에 자랑할 거는 무엇밖에 없다 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뭐가 세상이 나를 괴롭게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 했습니다. 예수의 흔적. 이제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졌다 했습니다. 예수 흔적. 예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흔적. 여러분 예수 흔적은 그럼 어떻게 표현됩니까? 어떻게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뭐로 표현되죠? 전부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리를 진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8편 2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보다 말씀을 높게 하신 이유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말씀을 높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높게 하셔도 말씀을 높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최고로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뭐라 했습니까? 시편 56편 10절에 찬양하는 모든 원리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말씀을 찬송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뭐를 찬송한다고요? 말씀을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확실성, 말씀의 완전성, 말씀의 순수성, 말씀의 정결성, 말씀의 순수성 이런 것을 말씀의 의로움을 말씀의 이 진실함을 이런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내 땅의 거 전부 거짓됐거든요. 그냥 땅의 거 뭐 정직한 게 있는 거 아니면 선한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은 다 거짓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바꿔놓을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것만이 인간의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사람이 자꾸 선하다, 가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갖고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전혀 가능이 없습니다. 다 사망당한 죽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온 예수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영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15장 45절에 말씀하는 이 예수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영. 이 고린도전서는 있잖아요. 이 42절에서 49절은 뭐 마음속에 딱 넣어가지고 외워놔야 돼. 마음에 딱 넣어가지고 항상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 육신의 소욕설에 휘말리질 않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 육체의 욕된 것이 영광된 것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육신의 이 연약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육신의 소욕 속에서 정말 영의 소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과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이것으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주신 이것으로는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오직 나를 살리시는 분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의 영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영만이 나를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살길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육체가 들썩거리고 안 일납니다. 다시 말해 이 육체가 득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의 고백 앞에, 이런 진리의 고백 앞에, 이 구원의 고백 앞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이 들고 일어나는 육체의 모든 소욕들이 있잖아요.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말씀을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고백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마음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것을 왜 자꾸 두라 그런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 있어서 이것을 늘 고백하고 방어하고 이 말씀으로 잘라내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된다 했죠. 어지럽게 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잘라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금을 날카롭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잘라내라 했잖아요. 어지럽게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잘라낼 수 있는, 베어버릴 수 있는 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삼킴 당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으로 흘러버립니다. 세상으로 흘러버립니다. 흘러버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에 5장 8절에 말씀을 하죠.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은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야는 배고픔을 몰라요. 야는 만족함을 모른다고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있잖아요. 30장 16절에는 서월은 만족을 모릅니다. 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산길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삼킴을 누가 당하며? 성도가 당합니다. 종들이 당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 잠언서 이 27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잠언서 27장 20절에서 서올과 아바돈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바돈에는 의미는 죽음의 자리란 뜻이죠.
죽음의 자리. 죽는 자리, 죽는 자리. 죽음이 있는 곳. 이것은 서울과 죽으면, 이게 죽음의 자리는 계속적으로 만족을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예? 정말 이거는 땅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진짜 없습니다. 땅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는 이거 못 대적할 수가 없어요. 혈과 육에 가지고는 육신에 속한 병기를 가지고는 아무리 해봐야 해결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말씀의 무기가 없이는 이걸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산길자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에도 말씀하죠. 이걸 만족 모릅니다. 크게 입을 벌리고 한량없이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성을 아셔야 됩니다. 한량없이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계시록에도 말씀합니다. 17장 6절에 정말 성도의 피와 예수를 정언하는 정언자의 피를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피를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무서운 존재가 우리는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어떻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존재는 절대 족함이 없습니다. 족함이 없습니다.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택한 자들을 정말 무참히 짓밟고 무참히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런 세력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은 뭡니까? 육은 저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기들의 무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이 대적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대적자는 우리의 육신을 전부 자기 도구로 삼습니다. 자기 무기로 삼다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무기로 삼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말세에는 은검이 녹이 썰어서 너희 살을 먹는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 5장 1, 3절에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저물은 다 좀이 먹고 은검은 녹이 썰어서 너희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누가 사용한다는 거죠? 이 마귀 존재가 이걸 사용함으로써 죽이는 거예요. 다 여기에 거의 걸려듭니다. 이것을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했지. 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피 흘리고 싸워야만이 해결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피 흘리가 싸워야 해결나는 문제이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흘렸어야 끝나는 이 싸움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분이 피 흘려서 주신 이 말씀입니다. 피 흘려서 주신 이 말씀입니다. 피 흘려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아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 8절에 다 말씀하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다 피를 뿌리면서 약속합니다. 피를 뿌리면서 약속했다 했어요. 피를 뿌리면서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피를 뿌리면서 언약되는 말씀입니다. 피를 뿌리면 피 뿌림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피 뿌리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피 뿌린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예수의 피고 예수의 살이다 그런 것을 이게 제대로 인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의 피와 살이라 그런 것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걸 왜 먹어야 사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살리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 해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뭐 38절, 뭐 이 48절, 이 51절, 뭐 이런 데에 계속 53절 말씀하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네.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만이 산다고.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이걸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다 제자들까지 떠나가잖아요. 제자들까지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로서 육신은 이거로서 못 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 쭉 말씀을 하는데 왜 떠나가는가? 왜 떠나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못 사니까 떠나갑니다. 이것으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어렵다 크고 다 떠나가잖아요. 그 63절에 보면 다 떠나가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받아야 이 마귀한테 상킴을 안 당합니다. 이 정말 배고픔을 모르는 놈, 만족을 모르는 놈, 한량없이 받아들이는 놈, 그 피를 요구하는 놈, 이걸 이겨내려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리라 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을 것이라 그는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모르다가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만 자꾸 여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루에 하나라도 새기세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이 한 말씀에 내가 정말 이 말씀만 아침에 새벽부터 해서 잠잘 때까지 이 말씀만 생각하고 계속 다녀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365일 동안 해봐 보세요. 10년을 해봐 보세요. 3650개가 덜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은 자꾸 하려면 다른 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유다가 가졌던 것이고 게하시가 가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간이 가졌던 그런 모습. 오늘 저녁부터 나도 아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졌던 그런 모습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아 정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 없는데 좋은 병사로 날 수가 없잖아요. 예?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병사가 되려면.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분명히 양날 가진 칼이라고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시편 149편에 다 밝혀놨습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우리에게는 양날 가진 이 칼이 있다고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또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양하는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밝혀놨습니다. 그럼 뭐로 이긴다고 했냐? 이거로 이긴다 했거든요. 이거로 이긴다 했거든요. 우리의 입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씀을 찬양하는 이 지금 능력으로 이겨내고 또 우리 양손에는 가지고 주신 이 성령의 검으로 이겨낸다.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내가 제대로 먹어가지고 제대로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항상 이 말씀을 써요. 야, 이렇게 이기는 정확한 원리를 성경은 밝혀놨다. 정확하게 이기는 원리를 밝혀놨다.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원리가 이 말씀에 있구나. 말씀에 있다. 이것을 말씀이 없는데 이길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길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말씀이 없을 때에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시작을 열어갈 때에 제가 몇 번 무너졌습니다. 몇 번을 무너졌어요. 48살 때부터 몇 번을 무너졌습니다. 심한 무너짐이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다시금 그 빛 가운데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내 범죄함을 통해서 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지만은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로 이렇게 세울 것에 대한 이 확신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가서에 가면은 7장 8, 9절의 원리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미가서 7장 8, 9절에 일어설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잠언서 우리가 잘 아시는 24장 16절에도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의인은 이렇게 세우십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빛을 다시 밝히기 때문에. 아멘.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 빛을 밝히는 겁니다. 아멘.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찾아가는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게 천국 가는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하는 천국 가는 원리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어떤 표적과 어떤 기사보다도 더 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역사상의 모든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증거된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무슨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병든 몸이 나와서 그것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말씀의 무기를 날카롭게 해야 다시 그 대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쳐낼 수 있습니다. 쳐낼 수 있습니다. 방패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가지라. 왜 이렇게 제가 이걸 강조를 하느냐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원리를 아시고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하루 종일 생각해 봐보세요. 그럼 몇 번 생각할까요? 몇 번 생각? 수천 번도 수만 번도 86,400초로 440초입니까 뭐 86,400초가 그럼 몇 번 생각할까요? 자면서도 그거 생각해 봐보세요. 자면서 계속 생각해 봐보세요. 그거를 한 말씀을 진짜 이 지금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계속 먹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거 뭐 365일 동안 만약시에 우리가 365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음을 가지고 시험을 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시험을 친다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이 시험에 따라서 이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맨날 여기 안 매달리겠어요? 여기 안 매달리겠어요? 여러분 고시 공부하려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한 9번인가 떨어졌다 했죠. 10번 만에 붙었다 했나. 자,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천국의 문에 12문에 그 생명나무가 있고 그 거룩한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쳐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시험을 쳐야 된다고.
이 말씀의 시험을 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365일 동안 한 문제만 하면 풀락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한 문제,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10년만 먹어봐. 꽃박이 10. 3,650개가 먹어졌을 거예요. 3,650개가 먹어졌을 거예요. 뭐를 말합니까? 만물보다 진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관용해질 수 있습니다. 화평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다 떠날 수 있습니다. 제약에 이게 들어오질 못합니다. 제약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거든요. 이 창세기 4장 7절에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죄 못 다스리면 지가 걸려 넘어집니다. 지가 넘으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항상 뭐 한다 했습니까?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은 내가 걸려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선합니다. 선합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확실합니다. 정결합니다. 순결합니다. 순수합니다. 정직합니다. 어렵습니다. 진실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데 죄를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제가 누차 말씀 1절 있죠. 이 10편 19편 이 7절에서 10절 부분은 마음에 딱 세게 이어라. 19편 7절에 10절 말씀의 이 확실성과 완전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의 순수와 정결성과 정직성을 신실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고의로 범하는 그 죄악들 속에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범하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 12, 13절에는 그걸 밝힙니다. 이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에서 이게서 나를 해방시켜달라. 그게 이 말씀의 위력에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의 위력에.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일어난 옛 사람의 습관을 끊어내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진짜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리듯이 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죄의 이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의적으로 범하는 알고도 범하는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고도 범하거든요. 알고도. 자, 가서 그거는 한번 봅니다. 자, 19편으로 가봅니다. 10편. 19편. 자, 10절부터 이 14절까지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수백 번씩 생각하세요. 수백 번씩 보세요. 수백 번 생각하고 수백 번을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기록시킵니다. 생각과 마음에 기록시킨다는 그 언약을 실현한단 말입니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이 언약은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것이기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약속한 언약이단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이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이 법을 생각과 마음에 이 구원받을 법을 이 진리의 법을 이 말씀의 법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각과 마음속에 온전하게 기록해 주겠다 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히브리서에 계속 밝혀놨습니다. 히브리서에 계속
히브리서 8장에 가면은 이 10절에서 14절이나 또 10장 16절에서 18절에 이걸 전부 다 밝혀놨습니다. 이것을 실현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마음의 밭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기경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밭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진리가 계속 들어가줘야 됩니다. 진리가 계속 들어가야만이 마음밭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의 도구로 가득한 마음밭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이것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이 모습에는 이거로 가득합니다. 가시가 가득합니다. 찔레가 가득합니다. 마치 정갈의 독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들어보아 봐야 해결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밭부터 먼저 해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있잖아요. 완전히 여기에 딱 머물러 버립니다. 진리가 이 안에 딱 정착을 합니다. 진리가 여기에 완전하게 뿌리를 내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대적들이 있잖아요. 화살을 쏘더라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더라도 태워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9편 7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무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그것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완전한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이 말씀이 정결해서 나를 영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순결해서 내 눈이 완전히 밝아져야 됩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말씀은 마음의 눈을 밝힌다 했겠습니다. 이게 밝아져야 됩니다. 이래 돼야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영을 기쁘고 즐겁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위로를 갖다가 얼마나 끌어내 오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야 위로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언제 고슴도치 같이 쏠지 모릅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위로를 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로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또 다른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사야 51장 12절에 나는 너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1장입니다. 1장. 또 이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의 위로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으로부터 위로를 내가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위로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냅니다. 그래야 이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사람을 위로 삼으려고 그러면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취하려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성경에서 기쁨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자, 이 부분은 가서 봅니다. 로마서 15장 가봅니다. 4절 가봅니다. 15장 4,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우리에게 이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의 위로를 끄잡아 올릴 수 있는, 이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삭막하고 이 살벌하고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깔려있는 이 깜깜한 땅에서 이 성경의 위로를 소망으로 삼는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고린도후서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싸우는 원리 중에 너무 지치고 너무 외롭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이 주는 이 위로, 하나님이 주는 이 위로를 최고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해결 나버려요. 자, 읽어봅니다. 4, 5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이것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로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야 됩니다. 이게 참 위로고 진정한 위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위로다 이 말입니다. 참 위로고 진정한 위로입니다.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주어지면은, 말씀이 들려지면은, 말씀이 받아들여지면은 그게 가장 큰 위로로 살아나는 위로가 됩니다. 살리는 위로가 됩니다. 자, 시편 119편 50절로 가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9편 50절.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위로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기 때문이다. 말씀은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압박과 우환과 재난, 이 저주받은 땅에서 고통하는
이 수고의 수많은 제약의 짐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위로해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아멘. 고난 중에 위로다 있겠습니다. 나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내 주위에 위로할 자가 없고 어떤 사람도 나를 품어줄 수 없는 제가 가장 존경하던 분이 찾아왔을 때도 나는 당신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정도로 위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한다. 하나님만이 나를 그의 품 안에 품으신다. 나를 안고 품고 업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십니다. 자 92절도 읽어봅니다. 92절입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은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 15분